예, 반갑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는 이제 감람나무 1 다뤘고요. 이 시간에는 감람나무 2.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자다. 그리고 금 같은 기름을 흘려 넘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완수하시는 삼수로 시작해서 삼수로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자다. 이게 이제 열대지방에 나는 감람나무. 엄청나게 아름드리 나무로 크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자세한 이파리는 내용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갈게요. 감람나무는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자다. 왜 하늘의 사람을 가리켜 감람나무라고 하였을까? 감람나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대명사다. 자, 감람나무는 열대지방에 바람이 많은 사막지대에 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시죠? 올리브 기름 유명하죠? 이 나무는 뿌리가 가장 깊이 박히는 나무로서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나무는 좌우 사방으로 가지가 무성하게 퍼지는 잎이 항상 푸르는 상록수이며 이 나무의 기름은 가장 값비싼 기름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되돌아왔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날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죠.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 3개를 물고 돌아옵니다. 감람나무는 꺾꽂이를 하여도 부러뜨려 가지고 나무에 땅에 심는다는 뜻입니다. 꺾꽂이를 하여도 뿌리를 잘 내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므로 육지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큰별이 됐지만 가장 먼저 새 생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린단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림 설명해 드렸죠. 이제 구세주를 물고 옵니다. 평화의 비둘기가. 과거 노아 시대 때는 감람나무 이 3개를 물고 왔지만 이제는 이 비둘기가 구세주의 소식을 물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승리재단 마크입니다. 구세주를 상징하는 승리재단 마크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처음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든 말이죠. 처음도 삼수요 마지막도 삼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큰 아름드리 나무죠. 앞에 봤던 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뾰족뾰족하죠.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익고 나면 열매가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올리브 나무다. 이걸 기름을 짜놔봐요. 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놔봅니다.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월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래동화나 동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개수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월계수와 개수나무가 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달에 있는 개수나무.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월계수, 달에 있는 개수나무. 그게 아니에요. 월계수는 올리브 나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월계수라고 한답니다. 달에 있는 개수나무.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이게 월계수나 개수나무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같지 않습니다. 월계수는 올리브나무고 개수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옥토끼는 흰토끼를 말합니다. 흰토끼가 있다. 자, 이건 뭘 뜻하느냐. 백토끼라면 백토끼. 백토끼는 뭐죠? 백은 금을 말하고요. 토는 이건 이제 토와 이는 목을 말합니다. 지지로. 목과 호랑이와 토끼는 목을 상징합니다. 금운과 목운, 백토. 토끼 한 마리, 한 분에게서 일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개수나무라는 뜻은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외롭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삼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6,000년간 외롭게 쌓아 오신 것을 상징하죠. 그게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고, 이 개수나무는 달은 뭐죠? 왜 달이냐? 해는 태양, 달은 어쩌? 마귀에게, 마귀 세상이잖아요. 이 마귀 세상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이 마귀 세상인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귀를 음을 상징하니까 음의 세상을 다시금 양의 세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외롭게 하나님이 투쟁한다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 외롭게 어렵게 광복을 위해서 광복운동을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뜻으로 마지막에 금운과 모군이 나와서 이게 흰 토끼는 금운과 모군을 말한다. 두 주인공, 감람나무 두 분을 말한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를 말한다. 예.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예. 이 하나의 옥토끼라는 단어 하나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토끼가 아니라 옥토끼래요. 옥토끼는 흰 토끼고, 흰 토끼는 금, 묘. 예. 그래서 금운과 모군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에게서 완성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외롭게 6,000년간 싸워 오셨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수나무는 개수나무과 개수나무 속에 속하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개수나무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낙엽, 활엽, 교목으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한자로는 개수라고 하고 바둑판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바둑판이 뭐죠? 우주를 뜻하죠. 우주 전쟁을 뜻하겠죠. 예, 그것도 상징적입니다. 바둑판 만드는 자료가 개수나무라고 합니다. 예. 개수나무는 한국에 자생하지 않은 나무로 원래 한국에 자생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일본에서 들여와 경기도 광릉에 처음으로 심어졌다고 합니다. 키는 20m, 지름 1m까지 자랍니다.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 또는 하트 모양이며 잎자루는 붉은색을 띠고 단풍은 노란색입니다. 예. 꽃은 5월에 피고, 예. 꽃은 5월에 피고 8월에 열리며, 이 열리면 8월에 열리며 잎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 덕분에 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수나무 잎이 함유된 메가당이라는 성분 때문에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가을에 이제 그 개수나무 밑으로 가면은 잎이 떨어집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이 메가당이라는 성분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연향수다 부르고, 일본에서 이 나무를 개를 쓰고 카츠라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개수나무는 바로 일본의 한자 개에서 나무 숫자를 붙여 개수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수나무는 꽃이 먼저 핍니다. 5월에 이게 꽃이, 빨간 꽃이 먼저 피고요. 예. 피고,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행나무,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개수나무다. 그리고 이 나무를 바둑판을 만드는 데 쓴다. 예. 그리고 이게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8월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작은 바나나 같이 생겼죠. 예. 아니면 콩깍지. 아시죠? 이 콩깍지 같이 생겼죠. 콩깍지라고 보면 되겠네. 예. 이렇게 생겼고, 콩깍지처럼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노란 단풍이 드네요. 예. 노랗게. 예. 단풍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개수나무가 있어요. 진짜 개수나무.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개수나무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의 개수나무가 있다. 오래전 중국에서 또 있대요. 코뿔소, 서우. 예, 서우를 닮았다고 하여 목서, 예, 코뿔소 나무다. 예, 목서 또는 개수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 꽃의 색깔에 따라 금목서, 은목서. 알겠죠? 물풀의 나무. 예, 물풀의 나무입니다. 예. 금목서, 은목서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 향이 무척 향기롭고 강해서 만리까지 퍼진다고 해서 만리향입니다. 만리향이 아니고 어디다가 났네. 만리향이라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유래된 옥토끼 설화 및 반달 속의 개수나무는 바로 이 목서를 의미합니다. 목서의 꽃으로 만드는 개화차가 앞서 말한 개수나무의 꽃으로 만든다고, 빨간 꽃으로 만든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화차는 이 후저에 목서라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개화차입니다.
예. 월계수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월계수는 농나무목이고 개수나무는 법이 기목이며 이 목서는 꿀풀목이고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근데 이제 천리향이나 뭐 백리향, 천리향과는 또 다릅니다. 종류가. 이 만리향이라고 하지만은 천리향, 백리향과는 좀 다르니까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달에서 토끼가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아를 찢는다 하고 중국에서는 약초를 찢는다 그러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수나무가 없어요. 토끼가 그냥 떡방아를 찢는다고 합니다. 근데 공리로 개수나무도 등장하고 토끼가 공통으로 등장하니까 이게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개수나무 밑에서 토끼가 약초방아를 찢고요. 약초를 찢고 한국에서는 개수나무 밑에서 토끼 2마리가 떡방아를 찢고 일본에서는 개수나무는 없고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그렇게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달에서 토끼가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아를 찢는다는 옥토끼 설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료 반달은 이를 기반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여신 항아설화에는 이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베오라는 형벌을 받은 오광이라는 사람이 달에 가서 이 개수나무를 베는데 아무리 베어도 찍어도 또 새순이 올라와서 나고 또 새순이 올라와서 나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찍고 있답니다. 예. 달에서 못 오고 지금도 계속 개수나무를 찍고 있대요. 예. 예. 완전히 베어냈는데 불가능해서 오광은 영원히 개수나무를 베어야 할 처리에 지금도 찍고 있답니다. 예. 지금도. 예. 실제로 목서는 줄기가 베어도 뿌리에서 이 새싹이 나와서, 맹하는 새싹을 말합니다. 새싹이 나와서 새로운 개체를 자라게 합니다. 인천의 계양산도 이 개수나무와 회양목, 개와 양자를 해서 계양산이라고, 계양산이 이게 개수나무와 회양목이 자생한다고 해서 계양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계양산이 참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예, 이름만으로도. 자, 여러분 토끼 보이시나요? 이게 개수나무고 이게 토끼인가? 아니 이게 토끼인가? 예? 이게 토끼 보이시나요? 예? 토끼 보여요? 난 안 보인다. 자, 이렇게 개수나무 밑에서 옥토끼가, 예, 우리 금토끼, 은토끼도 그러죠. 이게 금토끼, 은토끼,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금토끼, 은토끼가 찍는다 하는데 옥토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두꺼비, 이게 잔뚱꾼이 두꺼비 모양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 개 모양으로도 본다고 하죠. 어디 한번 볼까요? 그렇게 보여요? 네? 이게 개 집게발인가? 개 집게발이고, 이건 두꺼비가 뛰려고 자색을 피하고 있나? 이건 토끼인가? 이건 방하고? 하여튼, 사람은 상상력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죠. 예, 우리 민족들은 이걸 토끼로 본 모양입니다. 예. 예. 자, 공통적인 정서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게 뾰족뾰족 합니다. 이게 뾰족뾰족 합니다. 이게서 바로 개수나무, 목서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물풀의 나무. 예. 물풀의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으로 아까 개화초를 만든다고 하죠. 개화차를 만든다고 하죠. 예. 요 꽃으로 차를 만들고요. 이게 코뿔소처럼 생겼다고 뾰족뾰족하죠. 예, 뾰족뾰족해서 코뿔소 생긴 것도 있고 또 금목서, 은목서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뾰족뾰족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원래 목서라는 것은 코뿔소가처럼 생겨서 이게 뾰족뾰족한 것이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크죠? 이 금목서, 금꽃이 피는 것은 금목서, 은꽃이 피는 것은 은목서. 이건 은목서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금꽃이 피는 것은 금목서, 은꽃이 피는 것은 은목서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월계수, 즉 올리브 나무가 없죠. 열대지방에나 있으니까. 남경암 유록에는 가장 이름이 비슷한 감남나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감나무, 감나무 시자를 써서 시목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감남나무는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남나무 두 증인, 두 촛대, 두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성, 기감누락의 십성은 두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남나무 원체인 박태선 장로가 역사하신 곳이 소사구 개술입니다. 예.
이런 뜻을 볼까요? 소사는 흰모래잖아요. 하늘에는 흰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은하수가 있고 달에는 개수나무가 소사하고 개수리, 예. 개수가 있다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노래한 반달의 시가 단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기가 막힌 참 일치합니다. 호세아 14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제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이 가장 뿌리가 깊이 박히는 모양입니다. 그 뿌리처럼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감람나무와 같고 하니까 나무가 아니란 뜻이죠. 사람이 이게 금 같은 기름을 흘러 넘치면서 향을 낸단 말입니다. 사람이 향기를 품는다는 뜻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동물은 향내나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구리고 더러운 배설물을 내놓지만 식물은 구리고 더러운 것을 섭취하고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내놓습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는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죠. 다들 겪으셨죠? 예. 전도관 출치들은 박태선 장로님이 안차를 하거나 하실 때 향치가 진동을 하고 몸이 둥둥둥둥 뜨고 역시 우리 조희성님 구세진인으로부터 안차를 받은 사람은 향치가 진동을 하고 몸이 둥둥둥둥 뜨고 만병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인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다 겪고도 다 잊어먹었어. 이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분들인지 다 잊어먹은 겁니다. 생수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11년 동안 제가 갖고 있다. 썩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면 그걸 먹었어요. 예, 전도할 때 친구 전도할 때 그걸 썼어요. 예,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 누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게 바로 향기입니다. 이삭이 음식을 해온 야곱이 아닐까 의심할 때에 야곱의 몸에 향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향기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신 받은 향기로다. 의심 없이 축복을 해준 겁니다. 예. 하나님 이삭의 눈을 왜 가렸겠어요?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 같으니까 이삭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예. 야곱에게 축복하기 해주기 하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장자라고 끝까지 에서한테 축복 주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서 향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 내 아들에게 향기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심받은 향기로다. 의심 없이 축복을 해줘버린 겁니다. 박태선 감람나무 원체와 세 번째 맨 꼬리 감람나무인 조희성 구세주님의 몸에서는 항상 향기가 납니다. 이분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항상 향기가 백합화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예,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 이분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 곳마다 이슬 성신과 향치가 동반했습니다. 그걸 왜 잊어먹습니까? 그걸 왜 잊어먹습니까?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이분들이 인간입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명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박태선 장로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사과 냄새가 난다 이거야. 능금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아이 아버지 능금 달라 이거야. 능금 하나 주세요. 아버지 능금이 어디 있어? 능금을 달라고 졸랐다는 이야기는 전도관 출신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박태선 장로와 조희성 구세진인에게 안차를 받은 사람 아까 말했죠. 누구나 향치가 진동하며 몸은 날아가다시 둥둥 뜨며 만병이 씻든지 나왔습니다. 예. 이 손가락에서는 불이 나왔어요. 예. 박태선 장로도 단을 치면 불에 사자 박태선 장로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예. 봉사가 눈을 뜨고 그러한 기적들이 수탁이 일어났잖아요. 다 잊어먹습니다. 사람이는. 이분들이 인간에 와서 인간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들어서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삼일체 마지막 삼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동물성이 변하여 식물성이 된 감람나무의 사람입니다. 예. 감람나무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예. 그 두 분이 바로 감람나무 두 증인입니다. 예. 이제 감람나무의 권세와 권능과 권세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박태선 장로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였으며 기감 요록에서는 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태선 장로가 첫 번째 감람나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뿐만 아까 말씀드렸죠. 최호양국 목인으로 18복수 탄생하니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삼성수원 삼인지수 양일구 우팔일세. 어떻게 정확하게 이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서라고 하죠. 예, 정확하게 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물을 축복하면 그 물이 생수로 변하여 썩지 않는 생수가 되었으며, 제가 11년 동안 보관했다고 안 합니까? 예. 일명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모든 병의 특효약이었습니다. 더구나 죽은 사람의 뻣뻣한 시체에 생수를 바로 바르면 노곤노곤하게,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 생수를 바르고 가면 노곤노곤해집니다. 그래서 옷을 쉽게 입힙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예. 얼굴도 뽀사시하게 변합니다. 예, 죽은 사람이 시커멓잖아요. 얼굴이 자는 사람처럼 뽀사시하게 변합니다. 노곤노곤에 부드러워지고 입술도 빨개지고 마치 자는 사람처럼 뽀얗게 변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미친 사람이 생수를 보면 피라고 하면서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왜 자기한테 피를 먹이느냐고 안 먹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예. 잊어먹을 걸 잊어먹어야죠. 예? 완성자 조희성 구세진이 또한 생수의 권능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축복하신 물도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은 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5대 공약을 실현하셨어요.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공산주의 있습니까? 없어졌죠. 물론 아직까지 잔재는 그 뿌리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산주의를 내거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름 장마를 멋지게 하겠다. 대한민국의 장마, 여름 장마 없었어요. 그 92년도까지는 절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태풍이 절대 86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 외국에 나가셨을 때 하나 들이닥친 거, 대한민국 땅에 안 계실 때 태풍 하나 불은 거 외에는 절대 92년도 예언하는 기간, 또 예언하는 날에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실현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풍이 못 불어가겠다.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겠다. 아직 남북전쟁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5대 공약으로 예언하는 날에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뿐만이 아니라 풍운조화를 이미 용지하시는 권능을 실행하셨습니다. 개감유록에도 풍운조화 이미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예언하는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는 90년 2월 7일 74세로 화천하셨고, 조희성 구세진은 2004년 6월 19일 74세로 역시 똑같이요. 74세로 보강하심으로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한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예. 두 감람나무의 죽음은 여러 인간의 죽음과는 다름으로 화천과 보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인가 10년인가 살다가 올라와서 나무나 이렇게 기둥에 붙어서 그대로 굳어 있다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하늘을 나는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죠. 껍질은 남아있지만 쏘갈맹이는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왈 빛으로 화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여열반이다. 완전히 번뇌를 깨치고 나갔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화했다. 그게 무여열반. 그리고 이분들이 가신 것은 그래서 변태라는 곤충의 예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뱅이들은 매미가 되는 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6,000년 만에 최초로 조희성님 구세진인 몸에서 하나님의 신이 삼일체를 이루어서 빛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삼수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삼수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홍업비, 조희성 이 세 분이 감람나무로 와서 조희성님에게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군뱅이가 올라와서 꼬투리를 쥐고 있다가 군뱅이 속에서 매미가, 하늘을 훨훨 나는 매미가, 날아다니는 매미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이기고, 나라는 존재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정체를 밝혀서 마귀를 완전히 소멸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이기신 하나님으로 되어서 빛으로 화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보광입니다. 그래서 보광이다. 널리 빛으로 화했다. 화천은 하늘로 화했다. 그쵸? 하늘이 되었다. 예. 이런 뜻이고, 원래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뜻이 되겠죠. 널리 빛이 됐다. 두 감람나무의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딱 그대로 연대 있어요.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대요.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안 죽었잖아요. 저? 안 죽었잖아.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에서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니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입니까 이게? 돌아가시지 않았다. 너희들이 볼 때는 돌아가셨다고 보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시는 돌아가시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예.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인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리고성 함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쵸?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는 화가 둘째 화입니다. 1292대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45일의 환란이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당할 환란이 남았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니까 토운으로 완성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시여 토운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분이 바로 조희성 9세 진인이십니다. 예. 일곱 번째 천사가 이 세상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꾸는 마지막 사람이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왜 왕 중에 왕이냐? 성도가 있거든요. 예. 왕중왕이 되려면은 열왕이 있어야 되죠. 열왕이. 그 열왕을 될 왕의 반열에 설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일곱 번째 천사가 바로 마지막 완성자로 오신 조희성 9세 진인인 것을 앞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우주 권세를 회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하늘나라를 만드는 역사만 남은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제 강의만 요거만 들으신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역학적으로 동양학적으로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천부경, 사돈학사, 육도, 삼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일곱 번째 큰 천사 조희성님에게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늘 이 시간을 오해가 되시는 분들은 앞 시간에 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의 기록을 보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참 기가 막힙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권을 가졌다.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권이요. 단지파에게 준 심판권.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지파에게서 구사해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땅 모퉁이 동방의인에게서. 예. 이 진사성인입니다. 진사성인. 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감람나무가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난다고 하였고 살아난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는 마귀 편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죽은 영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신에게 종사하는 자, 예,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마귀에게 이 세상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리.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멸망시키실 때 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니까 예.
죽은 자나 땅을 망해야 하냐나 마귀에 속한 자,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에도 승리자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상으로 보답하시겠지만 승리재단의 역사를 방해한 악한 자들의 말로는 멸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러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오늘날 승리재단 성도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일지 말고 굳건히 맡은 바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성경 및 경합유록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은 이렇게 족적을 분명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 아니니까 정말 앞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